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전방의 사단장님이 부대 순시에 나섰습니다. 병력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귀관, 임무가 무엇인가? 그러자 한 일병이 큰 소리로 예, 낙엽을 끓는 일입니다. 아니, 사단장은 기가 막혀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시에 귀관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요. 그러자 이 일병이 더 크게 예, 낙엽을 더 빨리 긁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낙엽을 치우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본분이겠습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하얼빈에서 일제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등 방문을 저격했던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 지로는 실로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저마다 모든 것에는 다 저마다의 본분이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을 지나 이제 막 겨울로 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산천의 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산에 오르기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에 오를 때면 산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대요. 하나는 항상 고요한 자태를 지닌 정중의 덕. 또 하나는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는 진실의 덕. 또 하나는 물과 돌과 나무들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의 덕. 그것입니다. 산이 지닌 정중함, 진실함, 조화로움. 이 덕목들은 그 산에 오르는 자들이 체득해야 될 등산객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날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니 어느 때보다도 된장과 김치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이 된장김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간을 형성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된장에는 사람이 배우고 갖춰야 될 6가지 덕목, 육덕, 이름하여 된장 육덕이라는 것이 있대요. 하나는 다른 것과 맛이 섞여도 자기 맛을 지키는 그런 단심덕, 오랫동안 두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항심덕, 비리고 기름진 냄새 이런 것들을 싹 없애주는 불심덕,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덕, 어떤 음식하고도 조화가 되는 화심덕, 항암제도 들어있는 자심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 드실 때는 6가지 덕목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며 드시면 그냥 영육간에 참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들이 혼인 서약을 합니다. 신랑 아무아무개, 신부 아무아무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여러분들은 죽게 하듯 범사에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사랑하며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에게 효행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가정생활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이렇게 약속하며 결혼을 하는 이 신랑 신부 혼인 서약, 이 부부로서의 본분에 대한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이나 된장이나 군인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누구든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직분을 본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또 이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의 사람됨의
기본이고 또 목표이고 행복이자 그리고 그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본분이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Wor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가 쉬운 것 같아도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데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 아래 신앙의 순례를 다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는 한자로 전할 전, 이끌도, 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을 하는 그런 프리처, 설교자, 선생인 히브리어로 코헬렐이라고 해요. 코헬렐. 이 코헬렐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로 음력을 했는데 그때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음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그리스어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클레시아스테스 헬라어 음을 그대로 영자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활동,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런 이 소망은 철저히 허무한 것이다. 그건 너무너무 허망하다. 라는 이 사실을 1차적으로 일깨웁니다. 동시에 인생의 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성경의 전도서의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진 않지만 이런 분이 이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솔로몬이 썼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대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도서 1장 1절에 이 말씀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하였다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의 권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도시 신정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뛰어난 지혜로서 인생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가르치는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삼중적으로 전도서를 쓴 분의 그 저자의 위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그야말로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사람,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뛰어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적 지혜의 귀감이 되는 분 솔로몬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성경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하다, 샬롬, 피스, 평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삶을 구사하는 중에 스캔들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 젊은 날에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평화가 그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을 솔로몬이라, 평화라 해서 그의 지세에, 그의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서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이 수완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인근 나라 민족들을 통합을 하고 또 평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극대화시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친 그런 희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고 그가 얼마나 그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케 했는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 사이 기록을 보면 그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그런 이 세금으로서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이를 오늘의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23톤이나 되는 금이 매년 그에게로 이렇게 수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중에 일부의 금을 두들여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소위 금방패를 만들었는데요. 이 금방패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이 금이 600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6.84kg의 금이 방패 하나 만들 때마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코끼리 상어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혀서 그가 그 위에 턱 앉아 진무를 보았는데, 그 보좌로 올라가는 청계가 6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아래에 그가 발을 턱 놓는 발 등상, 그 등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앉는 자리, 이 보좌 옆에는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금으로 만든 사자상이 하나씩 있고요. 올라오는 6계단 좌우편에도 각각 사자의 상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역대 어느 나라에서도 임금의 보좌를 이렇게 만든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고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를 못했대요. 그가 배도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이 배가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지중해 끝의 바로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 배가 운항을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짚고 솔로몬에게 와서 업무 보고하고 그렇게 물건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국방력도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요. 특히 고속 기동전에 아주 능한 그런 기병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병거끄는 군말을 두는 마국간이 4,000칸이었고 그가 이 운영하는 그 병사들의 수를 기병을 12,000 군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뿐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영토까지, 오늘날 하마스의 이 본거지인 저 가자 지구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국경까지가 다 이스라엘 솔로몬의 이 지하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덕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 돌처럼 흔했고요, 백향목은 세벨라 평지에 있는 뽕나무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더하여 솔로몬은 내치에도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는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의 일부까지도 그가 저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해서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동방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났고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도 작곡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초목이니 짐승이니 물고기까지도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나라의 왕들의 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탁월함 그 자체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솔로몬의 지성과 지혜와 경륜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절세의 교사이자 교수이고 랍비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그의 그 말씀을 지금 신중하게 깊이 마음으로 지금 펼쳤고 앞으로 반학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경륜에서 나오는 이런 바 지혜자의 말씀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평가합니다. 전도서 끝에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 자신이 그냥 술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도 연구했습니다. 그도 찾았습니다. 그도 생각했습니다. 그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기록했고요. 그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이고 아가서이고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채찍같이 날카롭게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고 잘 박힌 못처럼 딱 그렇게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유효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솔로몬의 빛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가 토로한 것처럼 그 누구도 다 누려보지 못한 것을 그는 다 누려보았다고 그렇게 즐거움의 인생이었다고 그는 토로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그의 삶에 대하여 내린 평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히브리어로 하발이라고 하는데요. 하발, 하발룸, 하발, 하발. 왜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고 그렇게 많은 것을 통달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했고 알렸는데 왜 그는 인생을 산 다음 헛되다고 했을까? 그가 누렸던 모든 쾌락, 모든 안락함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영원성을 보장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가 추구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의 추구, 영예에 대한 그의 추구, 지식에 대한 그의 추구, 그를 그 부분에 종속시키고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부분을 통달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짧은 것이라 지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지혜의 가르침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일의 결국,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살폈던 삶의 종결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부요함, 인간의 쾌락, 인간의 명성,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생은 다 허무의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사는 그럼에도 인간을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라도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절대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결코 영원한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총,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희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우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그 섭리가 실현되고 있다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 전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욱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삶의 궁극적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이 어리석음을 대한 것을 탈피하고 왜곡된 인간의 실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삶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재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전도사는 이런 점에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섯 번째로 모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자유롭게 그 생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일러줍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자유롭지만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때문에 스스로 삶을 잘 견책하고 절제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저런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늘 느끼는 고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만족과 해방과 안식을 얻는 지름길이고 첩경이요 삶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의 맥을 꿰뚫는
이 전도자의 안목은 매우 뛰어난 통찰이고 매우 뛰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책을 사랑하며 깊이 읽기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참 평안합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전도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당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잠언 19장 29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악인의 악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절대 공의로우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 하는 모든 일 바로 그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바로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의 세계로 성도님들을 초청하니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니면 교회에서 쉬는 시간에 전도서를 한 번씩 읽어주시면 말씀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